어제 제가 그 서면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바로 이제 한 10m 정도만 가면 오른쪽으로 꺾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깜빡이를 이제 하고 우측 깜빡이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는 택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차가 있고 제 뒤에는 트럭이 있었습니다. 길은 두 대가 가기에는 아주 좁은, 그러나 저는 저희 그 쇼트트랙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택시가 왼쪽에 두고 있는데 그 사이로 싹 들어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딱 하는데 택시가 그걸 안 비켜주는 거예요. 택시는 직진하는 차고 저는 오른쪽으로 가는 차이기 때문에 택시가 살짝 비켜주면 제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되는데 안 비켜주더라고요. 화가 조금 났습니다. 그러다가 말고 택시가 싹 하고 순간적으로 싹 가니까 이제 저는 우측 깜빡이를 하고 있었던 터라 제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제 뒤에 있던 차가 저보다 더 쇼트트랙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파바박 앞으로 치고 나면서 저보다 더 빨리 뒤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화가 이제 더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10m가 지나갔죠. 이제 안 가다가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제가 들어가면 되고 이 트럭은 못 들어가도록 제가 완벽하게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심술이 발휘를 해가지고 브레이크 당기고 그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열중시어 해가지고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제키고 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어. 당해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한 2초 3초 정도 지나면은 빵빵 하는 소리가 나거나 뭐 이래 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 야, 너 상당히 찌긴 놈이구나. 근데 저 뒤에서 저 뒤에 이제 차 뭐 서너 대 뒤쪽에서 빵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에이, 저놈아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들어가 주자 하고 싹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앞에 막 사람들이 막 서면에 사람 많이 다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서면 한가운데 중디스테와 그쪽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걸어다녔는데 앞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진행을 못하는데도 제 뒤에 차가 아주 참을성 있게 뭐 빨리 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제가 탔으면 내가 만약 뒤에 있었으면 정말 저 운전 뭐 저를 못하는 게 여기 뭐라고 왔나, 운전도 못하면 집에 가서 뭐나 하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있을 건데 딱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 조금 기분이 이상하더니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바로 그 옆에 이제 주차장에 준수태와 본관 주차장 거기에 주차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바로 주차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얼핏 내 뒤에 있는 차가 나에게 혹시 요즘 TV처럼 보복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딱 이랬는데 그냥 차가 얌전하게 지나가더라고요. 차 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생각하게 돼. 아, 완벽한 나의 착각이었는갑다. 왜냐, 내가 오른쪽으로 깜빡이를 켰을 때 이 뒷차가 볼 때는 바로 그 자리에 설 줄 알았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오른쪽으로 우회전해가 갈 수도 있지만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제 조수석에 탄 사람이 차에서 내릴 줄 알고 이 차는 자기가 빨리 가려고 앞으로 진행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모른 채, 물론 사실은 모르죠. 이제 안 물어봤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오해 때문에 심지어는 큰 교통사고 내지는 이제 뭐 원수가 되거나 사람이 죽고 사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참 회개가 되어지고 그 사람한테 참 미안해지고 그러나 아직 이 속 좁은 이런 사람을 무던하게 용서해준 내 뒤에 틀어모는 그 사람한테 지금 고맙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착각 속에 오해와 불신 속에 이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되는 게 조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장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죠.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스가랴서 14장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엄청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올수록 굉장히 복된 것이 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더 지금 재앙이니 막 전쟁이니 이런 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나중에 오늘 오전 말씀에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올라 그때쯤 되었을 때 한 가지 거쳐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재앙의 극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막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날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6절에서 17절까지도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그 날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날이 언제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날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때와 날에 관심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았대요. 이사야서 이 시대에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날을 정해놓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정해놓은 그 날을 하나님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딱 포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어야 돼. 우리는 그 날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런 엄청난 이 어지러운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런 어지러움이 있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안타깝게도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다.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날이 되어보니 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야 될 사람인데 없는 겁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처자식이 믿는다고 내가 안심해야 될 것이 아니다. 양과 염소가 이때 구분이 되어진다. 그리고 특히 이 구절을 가지고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날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최고의 날에 발악을 하면서 믿는 자들을 처참하게 괴롭힌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만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처단하는 그날이 임하게 된다.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는 말로 보여집니다. 때가 되면은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은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며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에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약탈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 대해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고 이제 때가 되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에 보면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이 세상이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고 지금도 약간 그 힌트를 보여주고 계시죠. 가만히 가는데 퍽 꺼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 이게 다 징조입니다. 징조.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이기 때문에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 이방 나라가 모든 나라입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냥 1대 100이에요. 1대 100. 그냥 막 예루살렘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서 온 세상 나라라는 것은 실제적인 나라로도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적 그리스도의 세력, 우상의 세력, 또 모든 인본주의, 반기독교 세력들이 다 이제 기독교인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지금은 뭐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그 정도 수준이지만 비난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말로 공격하고 하는 그 시기가 지나가지고 완전히 약탈하고 막 잡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백성은 어떻게 된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남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나오죠, 그죠? 모든 나라들이 일어난다요. 우리를 대적하러 일어난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 이게 시작이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근데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게 돼. 이제 주위에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걸로 완전히 구분되어지네. 아무리 내하고 평소에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어쩌고 했더라도 그때는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면 그냥 못 잡아먹어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 그때 가짜들이 내가 진짜다 하면서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엉뚱한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확 똑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정말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죠. 2절에 나오고 또 16절입니다. 16절. 10절이 아니고 16절입니다.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16절에도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러 온 그 사람들 중에 오히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도망가고 실족하고 알고 보니까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가 되는 반면에, 알곡인 줄 알았는데 죽정이 가라지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줄로 알았던 그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 신앙 남은 자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사야서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에스겔서에도 6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살아남은 자가 있대.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남은 자 대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남은 자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항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유다를 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처럼 블레셋, 암몬, 모압, 앗수르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처단하신 것처럼 친히 나타나서 원수를 치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이 말은 더불어는 함께가 아니고 어린 양하고 그 적들이 어린 양에 대항하여 싸운다.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직접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리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곡이 끝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적들을 쳐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 날에 그의 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발을 말합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찬양 한곡하고 감람산 이것을 끝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그 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람산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때 말씀드리기를 영적인 교두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감람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동쪽편에 있는데 높이는 예루살렘보다 높이는 더 높은 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사이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숨었던 곳이 바로 감람산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영적으로 볼 때 안식처의 개념도 되면서 또 다시 나타나기 위한 어떤 그 수련원 비슷한 그런 느낌도 들고,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작전 지휘소 같은 곳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작전 지휘소가, 최근의 작전 지휘소는 옆에서 막 폭탄이 막 날아와도 다 깨져도 작전 지휘소 자체는 절대 깨지지 않아요. 이게 폭탄이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나중에 막 물보라가 치면 바다에 떠내려간다 하더라도 작전 지휘소 자체는 끄떡없이 그냥 두둥실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눈보라가 치고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폭탄이 막 내려붙는다 해도 끄떡없이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절대로 끄떡없는 무슨 방주 비슷한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대요. 이것이 바로 감람산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감람산을 우리에게 주셨고, 5절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은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 날이 있고, 저희들이 정말 때와 날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날을 그리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날에 정말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슬픈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끝까지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 사상을 저희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저희들 거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또 계속적으로 때가 되었을 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